아기가 태어날 때가 가까우면 제일 궁금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요즘은 이 3D 초음파로 대충 그 얼굴을 알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궁금한 게 얘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태어난 아기를 보고 조심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부부싸움 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몸의 변화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산부가 생명이 잉태가 되면 몸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지만 입맛도 변해요. 그리고 생각도 변합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태교를 한다고 생각도 좋게 갖고 또 좋은 것만 먹이고가 아니에요. 좋은 것만 먹고 그리고 또 몸의 변화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는 곧 거룩입니다.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신약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구약의 명령은요, 레위기 19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지상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이 본명이에요. 그냥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닮는 것이냐? 하나님의 거룩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태생은 어디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노니,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늘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여러분,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의 태생은요, 다리밑도 아니고 마귀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최소 하나님을 닮아야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나는 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가 이렇게 모녀가 부자 관계 속에서는 잘 다니는 거 못 봤는데 모녀는 이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어머니랑 딸이랑.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 자매같이 징그럽게 똑같아요, 모녀가. 그럼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징그럽도록 닮기를 소망합니다. 징그럽도록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고 빛이 되라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소금이고 이미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미 거룩한 자임을 깨닫고 거룩한 자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거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은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룩은 완성되지 않고 다만 이 땅 위에서는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그 새 생명은 성장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장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이 있었다고요. 다 큰 성인으로 이 땅 위에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태어나시고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 성장 과정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성장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향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결이고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올챙이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올챙이가 뒷다리도 좀 나오고 앞다리도 좀 나오고 펄쩍펄쩍 뛰어다녀야지 그냥 꼬리만 흔들고 헤엄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무기가 논바닥에서만 굴러서는 되겠습니까? 용이 돼서 하늘을 날아가야죠. 맨날 이무기로 논바닥에서만 굴르고 올챙이처럼 논바닥에서만 헤엄쳐 다니고 그런 세상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다닐 때 기어다녀야 되고 걸어야 될 때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될 때 뛰어야 되고 날아야 될 때 날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건 좀 힘든가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칭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법적으로 너희들은 의롭다 선언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써 의롭게 된 거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면 칭의 이후에는 우리가 그것에 맞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부드러워져야 되고 착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실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거룩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자연스럽게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염을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라이놀드 리버의 그 책이 있잖아요. 유명한 책.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회가 비도덕적이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나도 모르게 오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인간들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자리인데, 그러면 그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그 법궤의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요, 피를. 그래서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굳이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람도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굳이 거기에 정결 의식을 갖추고 또 피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염된 겁니다. 오염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도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차례씩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있어 삶은 죄의 오염 때문에 거룩해질래야 완전하게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언제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언제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정말 성결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이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영화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죄가 판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무적용에 갇히고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되 거룩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럽잖아요. 예수님 못 알아봐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사람은요 더러운 사람만 보여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똑같은 사람끼리만 보여요.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보여요. 영은 통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봐요. 내가 더러운 생각 갖고 있으면 더러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붙어요. 거룩하셔야 돼요. 정결하시고 깨끗하시면 사람들이 더러운 사람이 내게 붙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길 원하시면, 거룩하시고 참되신 예수님 보시길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참되면 지금도 예수님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거룩은 또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은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잠깐은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속적이질 못합니다. 그런데 잠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게 굳이 티 안 내려고 하더라도 보인다니까요.
보이기 위한 것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거짓과 속임이 있어요. 그럼 보여지는 것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거룩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그 레위기 18장은요,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가 인도할 그 땅에 가서 살아가거든 그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풍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풍습이 어떤 것이냐면 동성애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여자 쓰기를 순리대로 행하기를 버리고 역행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강, 짐승이랑 못 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근친상간. 그리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것, 인신제사 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의 주변의 사람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이에요. 지상명령 핵심이 2절,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18장의 그 가나안 백성과는 달리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내용이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8장은요, 사람을 이용해 먹고 또 속여 먹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등쳐 먹고 뭐 그런 거예요. 자기 쾌락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이웃은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음란이나 탐욕의 도구로 쳐다보지 말고 이웃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냐? 그게 바로 19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지켜라.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거룩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헛된 것들에게 예배하지 말고, 헛된 것에 절하지 말고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예배 잘 드려라.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부터는 화목 제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이미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는 내가 드리지만 이웃과 함께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잡아서 그날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즉시로 해결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물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은 이 소를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든 뱃속에다 꾸역꾸역 쳐 넣을 수는 있겠죠. 배 터져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한 마리 내가 어떻게 먹어요? 그거 다 하루 이틀 안에 소비하려면 이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먹는 거, 이거 얼마나 좋으냐 이거죠. 그냥 탐욕스럽게 이웃에 남의 아내나 쳐다보고 앉아있고 음란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말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라. 여러분, 화목제는 이웃을 탐욕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말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이다. 18장과 대비돼서 읽으셔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웃, 가난한 자들이 위해서 남겨두어라.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거 가난한 자들이 베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너의 가난은 곧 나의 행복,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모퉁이까지 쌀한톨까지 싹 베어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그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점치지 말아라. 그리고 문신하지 말아라. 무당 만나지 말아라. 저울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거룩은요, 이렇게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냥 몇 가지 눈속임으로는 할 수가 있지만 근본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은 삶인 거예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실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금식에 관한 규례가 5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외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은 기름이 아니라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냥 며칠 굶은 사람 그냥 그지같이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티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금식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너희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서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금식하는 티를 내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고 저들의 압제를 풀어주고 놓아주고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삶입니다. 거룩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은 삶인 것이에요.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분쟁이 있었어요. 사분오열 분쟁도 있었고 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성적 타락도 있었고 성도 간 소송도 있었고 말썽이 끊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는 성도다.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에 합당한 삶을 좀 살면 안 되겠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 음욕은 하기오스입니다. 이 하기오스의 원뜻은 두려운 것이에요. 두려운 것.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성도답지 못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어요. 조롱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성도답지 못하잖아요. 집사답지 못하고, 권사답지 못하고, 장로답지 못하고. 그러면 비웃어요.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서 사탄이 감당 못할 거룩한 성도, 사탄도 두려워할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